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고 문득 마음을 다잡고 싶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싶고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중심을 잡고 싶을 때 무엇을 읽고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음 낭독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작가이자 사상가였던 톨스토이가 삶의 끝자락까지 곁에 두었던 단 하나의 책, 바로 그의 인생 잠언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책은 톨스토이가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문헌 속에서 가려 뽑아 엮은 인생의 잠언집입니다. 동서양의 철학자와 성현들의 글귀, 종교 경전, 속담과 격언까지 이 책에 담긴 문장들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톨스토이 자신의 깊은 사유와 해석이 더해진 일상의 철학입니다. 톨스토이는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 유교, 도교, 힌두교, 이슬람 등 동서양의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넘나들며 그 속에서 삶의 본질과 도덕적 실천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하루가 어지럽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 이 책 한 줄이 작은 등불이 되어 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톨스토이처럼 살아보는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톨스토이 잠언집은 우리에게 이성의 빛 속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성의 빛 속에 살면서 이성을 따르는 사람은 삶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고 양심의 고통을 모르며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란한 모임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결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서 달아나지도 사람들을 뒤쫓아 다니지도 않습니다. 또 자신의 정신이 육체적 껍질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을지 어떨지를 생각하면서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행동은 항상 똑같고 심지어 죽음이 임박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면서 이성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존 러스키는 가야만 하는 고든 길이나 행동 규범은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즉 그들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행동 규범으로 제시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도끼 자루를 만드는 목수는 자기가 하는 일에 모형을 눈앞에 가지고 있습니다. 목수는 자기가 깎아 만드는 도끼 자루를 두 손으로 잡고 이쪽 저쪽에서 살펴봅니다. 그는 새 도끼 자루를 만들고 나서 모형과 자기가 만든 것이 얼마나 비슷한가 보려고 그들을 비교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똑같은 감정을 가진 현자는 확실한 행동 규범을 찾아냅니다. 현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불행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말은 빠른 걸음으로 달아나 적에게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수탈처럼 노래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타고난 빠른 걸음을 잃어버렸을 때 불행합니다. 개에게는 후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는 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타고난 후각을 잃어버렸을 때 불행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곰이나 사자 혹은 사악한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타고난 선함과 신중함을 잃어버릴 때 불행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로 불행하며 동정을 받아야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사람이 태어나거나 죽는 것 혹은 돈과 집과 재산을 잃는 것은 아깝거나 슬프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슬픈 것은 사람이 자신의 진짜 재산, 즉 인간의 품위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비교하면 인간은 연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부여받은 갈대입니다. 인간을 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은 물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생물보다 더 고귀하고 지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고결합니다. 인간은 죽어가면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 자신의 하찮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월성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성적 사고 능력만이 우리를 다른 세계 위로 높이 들어올립니다. 우리는 이성적 사고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유지할 것입니다. 이성적 사고 능력은 우리의 전생애를 밝게 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결코 병에 걸리지 않을 강하고 건강한 육체는 없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부도 없고 덫에 걸리지 않을 권력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상하며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것에 목숨을 건 사람은 항상 불안해하면서 걱정하고 슬퍼하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하며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영혼만이 난공불락의 요새보다 더 안전합니다. 왜 우리는 이 유일한 요새를 허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영혼의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다면 아무도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눈앞에 쓸데없는 것을 소유하려는 어리석음과 욕망 때문에 온갖 전쟁과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습관은 실천에 따라 심화하고 강화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보행자가 되려면 자주 걷고 많이 걸어야 하고 잘 달리는 사람이 되려면 많이 달려야 하며 잘 읽는 법을 배우려면 많이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익숙해진 것을 그만두면 습관 자체가 없어집니다. 일어나지 않고 열흘 동안 누워 있다가 일어나 걸으려고 하면 다리가 약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어떤 일에 익숙해지려면 그 일을 자주 그리고 많이 해야 합니다. 반대로 뭔가를 끊으려 한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 우리 영혼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화를 낼 때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마음속에 화내는 습관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즉 불 속에 장작을 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의 유혹에 빠졌을 때 단지 육체의 유혹에 빠졌을 뿐 이상의 죄는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다. 동시에 음탕한 행위의 습관을 더 강화한 것이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의 질병과 나쁜 생각과 욕망은 바로 이렇게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내는데 익숙해지지 않으려면 온갖 방법으로 증오를 억제하고 화내는 습관이 더는 자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자신의 나쁜 생각을 물리칠 힘을 얻을 것인가? 유혹적인 생각과 싸우면서 자신보다 더 선한 사람들의 모임을 찾아보거나 나보다 먼저 살았던 현자들의 가르침을 생각해내고 읽는 것도 유익합니다. 비도덕적인 생각과 싸우는 사람이 바로 진짜 전사입니다. 이 신성한 싸움은 당신을 신에게 다가가게 합니다. 당신의 자유, 인생의 평온과 행복은 이 싸움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두 개의 시간을 기억하라. 하나는 비도덕적인 생각에 굴복하여 음욕을 즐기는 현재이고, 다른 하나는 음욕을 실컷 함닉한 후 후회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음욕을 자제하면서 느끼게 될 기쁨을 생각하라. 한 번 도를 넘으면 자제하기 어렵다는 것도 명심하라. 그러나 비도덕적인 생각에 굴복하고 내일 이겨내리라 단언하면서 내일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마음이 약해지고 병적인 상태에 빠져 내일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알아챈다고 해도 자신의 모든 비도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항상 준비된 핑계를 댈 것입니다. 잡초는 밭에 뿌린 씨앗을 죽이고 증오는 사람들을 지치고 쇠약하게 만듭니다. 오직 온유하고 부드러운 능력을 지닌 사람만이 큰 상을 받습니다. 잡초는 논밭에 뿌린 씨앗을 죽이고 허영은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오직 겸손하고 부드러운 능력을 지닌 사람만이 큰 상을 받습니다. 잡초는 밭을 망치고 음욕은 사람들을 망칩니다. 오직 순결무구하고 친절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행복한 최후를 맞습니다. 폭력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두 가지 길, 즉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사람, 폭력이 아닌 법과 정의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 진리와 이성에 충실한 사람만이 진짜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란하고 아름답게 말하는 사람은 현자가 아닙니다. 오래 참고 증오와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참다운 현자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처음엔 거미줄 같다가 나중엔 두꺼운 밧줄이 됩니다. 욕망은 처음에는 낯선 사람 같다가 다음엔 손님이 되고 결국에는 집주인이 됩니다. 탈무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행하듯이 우리의 뜻을 행하면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듯이 우리의 뜻을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욕망을 포기하면 하느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6군데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그중 셋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고 셋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눈, 귀, 코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원하지 않는 것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 손, 다리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면 입은 가르치고 설명하거나 비난과 비방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손은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심지어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다리는 추잡한 장소나 현자의 집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거칠고 난폭하게 대하지 말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너를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노는 고통을 수반하고 공격은 공격을 불러온다. 모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라. 기회가 있을 때만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즉 가까운 사람과 언쟁을 하지 않고 인사에 답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반목과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화해를 하고 반목과 불화를 예방해야 한다. 이미 평화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라면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경우 그들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들은 너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다. 너는 악을 행하고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돕고 거기서 자신의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 태어났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행하다면 그 자신이 불행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라.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불행하도록 창조한 게 아니라 행복하도록 창조했기 때문이다. 신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위임한 모든 것 중에서 그 일부분을 우리가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의 재산 같은 것이 그렇다. 다른 것들은 우리의 권한 밖에 있다. 말하자면 우리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끈으로 묶어서 우리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재산이 아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고 해를 끼칠 수 없는 것은 모두 우리의 재산이다. 자비로운 신은 참된 행복을 우리의 재산으로 주셨다. 즉 신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신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처럼 행동하셨으며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만을 주셨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신의 뜻을 실행하고 이렇게 마음속 깊이 묵상하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만약 당신이 제가 여전히 살아있기를 원하시면 당신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면서 제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 당신이 제게 주신 자유를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면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지금껏 오직 당신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게 죽음을 보내시면 마치 주인의 명령과 금지를 알아듣는 하인처럼 당신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저는 당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겸손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 무엇도 견고하고 딱딱한 것을 공격하는 물보다 더 강할 수는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부드러운 것이 딱딱한 것을 이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몸이 부드럽고 유연하다. 죽어가는 사람은 몸이 굳고 메말라 간다. 나무와 풀도 살아있는 동안 부드럽고 연하다. 죽을 때 그것들은 딱딱해지고 말라 비틀어진다. 딱딱하고 단단한 것은 죽음의 동반자이며 연하고 부드러운 것은 생명의 동반자이다. 그러므로 강한 것은 이기지 못한다. 나무가 딱딱해지면 죽을 운명이다. 강하고 큰 것은 밑에 있고 연하고 부드러운 것은 위에 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자세히 본다고 해서 정말로 자신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 바깥에 있는 것을 자세히 볼 때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다. 당신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비교하고 당신의 관심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비교해 보라. 자기 자신의 관심을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라. 당신 안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확신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놀라워하라.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그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려고 노력하라. 그리고 당신 안에 특별한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차적인 것을 판단하듯이 자신을 판단하라. 우리는 셋이 만나면 스승들을 발견할 것이다. 나는 착한 사람을 본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방탕한 사람을 보면서 나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 노력할 것이다. 현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 사람,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현자가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사람은 오직 지금 자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순간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과 또 관계를 맺을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은 오직 사랑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로 너는 변화가 두려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변화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자연의 본질은 변화이다. 장작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을 데울 수 없고 음식의 변화가 없으면 영양 섭취는 불가능하다. 모든 세상의 삶은 다름 아닌 변화이다. 너를 기다리고 있는 변화도 이와 똑같고 그 변화가 사물의 본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라. 인간의 진실한 본성에 반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모든 점에서 본성이 지시하는 대로,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지시할 때 행동해야 한다. 도덕적 완성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영혼의 순수함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음이 진리를 찾고 의지가 신성한 것을 열망할 때만 영혼은 순수해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참된 지식에 달려 있다. 참된 도덕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지면 나머지 모든 것도 분명해진다.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동력이 있다. 첫째는 인간과 다른 존재와의 다양한 교섭에서 생기는 감정이다. 둘째는 모방과 훈계, 감화이다. 셋째는 이성의 귀결이다. 처음 두 가지 원동력으로 이루어진 100만 번의 행동 중 이성의 논증에 근거한 행동은 아마 한 번도 없을 것이다. 각각의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즉 인간은 수백만 번의 행동 중에서 한 번 정도 이성에 따라 행동한다. 두려움 없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싶다면 있는 힘을 다해 삶에 충실했던 사람들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고 그들의 입장에 서보도록 하라. 그들은 자신에게 죽음이 너무 빨리 닥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땅에 묻고 더 오래 산 사람들도 결국은 죽었다. 이 시간과 시간 사이는 너무나 짧고 너무나 많은 고통과 불행이 있었다. 인생의 잔은 얼마나 깨지기 쉬운가? 이 순간에 대해 말할 가치가 있는가? 당신 뒤에 영혼이 있고 당신 앞에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이 2시간 사이에서 사흘을 살든 열흘을 살든 당신에게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무엇보다 어렵겠지만 지혜의 첫째 규칙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건 역시 어렵겠지만 자비의 첫째 규칙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이다. 스스로 만족하여 평안해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해질 것이다. 번잡한 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대부분은 빨리 일을 끝내고 곧 달콤한 휴식을 즐길 수 있으리라 상상합니다. 그들은 긴장되고 번잡한 활동에 대한 열정이 오락에 대한 욕구처럼 끝이 없고 이 열정이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불안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일을 좀 더 빨리 끝내고 휴식 속에서 안식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흥분과 불안, 소란스러운 것 말고는 아무것도 찾지 않습니다. 번거로운 일을 한 뒤에 쉬고 싶다는 그들의 희망은 행복의 조건이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쉼이라는 것을 쉽게 깨닫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원하는 안식을 얻으려고 아주 열심히 온갖 장애를 극복합니다. 그러나 바라던 안식이 찾아오면 그들은 안식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영혼 깊은 곳에서 권태가 생겨나 그 도구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본성에 따른 무지한 삶을 살면서 죽음과 온갖 불행을 너무나 두려워하여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오락과 즐거움을 찾아 자신의 불안을 덮으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을 찾는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했던 것을 얻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금세 아직 충족되지 않은 새로운 욕망을 느낍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왕의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왕이 즐기는 대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면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것, 즉 반항, 무질서, 병, 죽음 등을 떠올리며 자신의 불행한 상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카드놀이를 하며 삶을 즐기는 말단 신하보다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는 노동의 분명한 조건 중 하나는 파종과 수확의 시기가 맞아야 품작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더 원대할수록 노동의 결실을 직접 보고자 하는 바람이 적을수록 우리의 성공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행의 열매가 익을 때까지 행복해한다. 그러나 이 열매가 다 익으면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모든 악을 생생히 보게 될 것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나날을 보낸다. 그의 선행의 열매가 아직 다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좋은 열매를 맺을 때 그는 행복할 것이다. 거리에 호두와 꿀 과자를 흩뿌리면 그 즉시 아이들이 달려와 그것들을 주우려고 서로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싸우지 않을 것이며 아이들도 빈 껍데기는 줍지 않을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돈, 지위, 명예, 영광은 껍데기이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꿀 과자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그것들을 주워 가게 하고 그것들을 줍기 위해 이리저리 쫓아다니게 하고 부자들과 고관들과 그 하인들의 손에 입 맞추게 하라. 내게 이 모든 것은 껍데기일 뿐이다. 만약 내 손에 우연히 어떤 호두가 들어온다면 왜 그걸 먹지 않겠느냐? 그러나 호두를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고 하찮은 호두로 싸우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거나 내가 넘어질 만한 가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유혹을 당한다. 너는 항상 이 유혹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너의 이성이 지체하지 않고 이 유혹과 싸우게 하라. 네 가지 유혹 중 첫째는 공상이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가한 생각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공상을 억제하라. 둘째는 자존심이다. 내가 행하는 것은 공동선에 반하는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자존심을 억제하라. 셋째는 거짓이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내 양심을 거스르고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거짓을 억제하라. 마지막으로 음욕이다. 너는 육체를 해방시키고 맹목적이고 동물적인 본성을 너의 영적 본질보다 우월시하면서 너의 신성에 씻을 수 없는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음욕을 억눌러라. 나의 육체는 외부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영향을 받는다. 육체가 해를 입으면 육체로 하여금 불평하도록 하라. 그러나 육체에서 일어난 것을 이성이 해롭다고 여기지 않는 한 나의 본질은 온전하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자기 짐을 지고 가라. 그리고 그 짐이 너의 선행에 도움이 되게 하라. 위가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음식에서 얻듯이 혹은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불이 더 밝게 타오르듯이 내가 이성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그 짐에서 끄집어내라. 이른 아침부터 자신을 살피며 이렇게 되뇌어야 한다. 나는 지금 건방지고 배은망덕하고 뻔뻔스럽고 위선적이고 집요하고 원한을 품은 사람과 부딪힐 수 있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 모르는 사람은 모두 이런 악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확실히 알고 악이란 내가 하는 나쁜 짓이란 것을 이해한다면 나를 모욕하는 그 누구도 내게 해를 입힐 수 없다. 그들은 내 의지에 반해 악행을 강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혈연이 아니라 영적으로 모두가 나의 이웃임을 기억한다면 이웃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할 수 없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창조되었기에 손이 손을 도와주고 발이 발을 도와주듯이 항상 화합하여 서로를 도와주는 눈과 이처럼 도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모욕한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모욕을 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며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행동한다. 이 점을 잘 이해하고 항상 기억하라. 실제로 이런 행동이 내게 더 좋다면 내가 옳다. 그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나에게 더 나쁘다. 모든 오해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이 점을 항상 기억한다면 너는 그 누구에게도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와도 싸우거나 반목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우리 삶의 기본 원칙이 아니다. 사랑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영성을 의식하면서 사랑은 생긴다. 이 의식은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생명은 의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생명은 항상 어디에나 존재한다. 우리가 볼 수 없도록 생명을 가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명으로 잘못 알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게 하고 싶었고 그들이 진리를 향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다. 나는 욕망과 음욕이 사람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을 알고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동물적 속성을 증오하기를 바랐다. 사람은 이 동물적 속성 때문에 자기 길을 선택할 때 눈이 멀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가다가 걸음을 멈춘다. 사람이 영원히 머물러야만 하는 자리를 분명히 알 때 그의 마음도 정해진다. 마음이 정해지면 온갖 마음의 흥분이 멈춘다. 흥분이 멈추면 마음에 충만한 평안이 찾아온다. 깨뜨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사려 깊은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참된 모든 것에 민감하다. 우리 시대에 착한 사람들의 실수는 악한 사람들에게 점잖게 굴면서 그들의 악행을 지지하고 심지어 종종 조장한다는 것이다. 착한 사람들은 악에 준 피해를 고치려고 애쓰면서 악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침에 착한 사람들은 마음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파산한 두세 가족의 가난을 도와주지만 저녁마다 이 가족을 파산시킨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수천 명의 사람을 파산시킨 부유한 투기꾼들의 신뢰를 따르려 한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고쳐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몇 시간 안에 파괴한다. 착한 사람들은 기껏해야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리의 뒤쪽에서 굶주린 사람에게 쓸데없이 먹을 것을 주면서 이 무리의 숫자와 이들의 이동 속도를 더욱더 높이려 애쓰고 있다. 만약 우리가 움직이는 배에서 배 안에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 우리의 움직임을 잘 알아챌 수 없다. 만약 우리와 함께 움직이지 않는 사물, 예를 들어 강 언덕을 바라보면 금방 우리의 움직임을 알아챌 수 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이 다 올바로 살지 않으면 올바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챌 수 없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면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분명해진다.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지녔고 지닌 좋은 점을 모두 경멸하면서 나쁜 점만을 찾아낸다. 이렇게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의 모든 힘을 폄훼하고 왜곡하여 완전히 없애버리고 심지어 해로운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현자의 가르침을 듣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먹은 음식을 곧장 토해내는 병든 위와 같다. 그런 사람들을 흉내내지 말라. 우선 당신이 들은 것을 마음속으로 잘 소화하고 소화되기 전에는 토해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진짜 토사물이 될 것이다. 오늘 하루 톨스토이의 잠언처럼 살아보는 경험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음 낭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늑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